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권사 임직을 임명받은 김희숙입니다. 처음에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저의 43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수시로 가지고 되면서 움츠려드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더 열심히 순종하며 섬기고자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전상철 집사와 함께 예배드렸을 때가 참 그립습니다. 저희는 8년 전 물레동을 떠나 용인으로 이사한 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때도 있었고 또 거리상의 이유와 건강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3년 전부터 교회 출석이 저조했던 제 남편 전상철 집사는 지난 4월 5일 교회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차 교회에 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못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차는 폐차됐지만 사람은 안 다쳐서 그걸로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새 차도 사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기대한 것은 저의 행사에 남편한테 축하받으려고 그러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전 집사가 어떤 마음으로 오던지 간에 정말 간만에 성전에 와서 또 여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목사 반겨주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배에 임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굉장히 가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정말 그 좋은 기회를 막으셨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에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오빠가 그 역대지상 13장의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혹여 언약궤가 손상될까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악기와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와 같은 축제의 시간이었는데 그 갑작스러운 일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원망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저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식으로 모셨구나. 언약궤는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 더 멋있게 모시려고 소달구지에 모셨구나 하고 회개를 하며 문제의 본질은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빠의 말씀에 전 집사가 그날 몇 년 만에 성전에 가는 마음속에 내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체면상 참석하려는 형식적인 마음이었는지 되돌아봐야 되고 또 저에게는 이 직분을 거룩하게 받을 준비를 잘 하였는지 혹시 권사가 된 후 감당해야 할 헌신이 부담스러워 저울질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또 사고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시면서 묻는 말씀에 정말 다윗처럼 문제의 본질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신 게 아니라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91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가 내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저는 제 방식의 수레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직분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가려 합니다.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일꾼, 어떤 시험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직분자가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우리를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믿어주는 가족 되세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믿어주는 가족 되세요. 예, 서로 믿어주는 가족 되세요. 네, 우리 광현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반갑고요. 예, 다들 그런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서로 믿음이 더 두꺼워져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전에 사랑을 받았던 황수관 박사님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돌아가셨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했던 영상을 한 4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실래요? 83세 아버지하고 확 키우세요.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기서는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저가 뭐야? 까저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 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좀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일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는 영상처럼 이렇게 썰라지면은 제목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제목으로. 네. 훈훈한 일, 늘 좋은 일, 또 기쁜 일, 평안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쏟아부었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부모와 가족들을 버거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며 자식을 향해 부모 불만을 막 털어놓는 부모들도 우리가 꽤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지요. 가족들은 핏줄로 또 사랑으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인데요. 그 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작은 우주와도 같아 보입니다. 가정은 평화를 꿈꾸는 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먹고 자는 그야말로 식구들입니다. 그런 가정들인데 실제 가정들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희 가정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냥 멋들어진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를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최초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갈등이 벌어지죠.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이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편, 어머니 편으로 나누어져서 가족들이 생리별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또 야곱의 가정에서도 여러 아내가 자녀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겨우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집트로 노예값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한 핏줄을 받은 한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이 잘 꾸려가기가 어렵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 한국 가곡을 불렀는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가사를 한눈에 한번 보면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정성, 부모님의 사랑, 와, 지극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사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흐르는 곳이 어딥니까?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곳이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 가사처럼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런 사랑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로 자녀들을 키운 부모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렵게 한 발 한 발 자녀가 걸음마를 뗄 때 그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막 박수치면서 막 웃음소리를 막 흘려보내죠. 그 추억들이, 그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막 그 부모님들이 막 격려를 해주니까 그 꼬맹이 아이는 막 그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서 또 막 걷습니다. 그런 그 사랑의 순간들이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은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랑이고 이걸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성도님들도 그 사랑들이 살이 되고 근육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시골 촌놈인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투박하고 또 멋스럽진 않았죠. 여기에 있는 저 멋스럽게 표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도 저를 위하는 그 마음은 여기에 있는 이 가사에 조금도 뒤지지 않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모님은 다 똑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일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돈과 시간을 막 쏟아부읍니다. 그러면서 투자했으니 이제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강요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대하고 간섭하고 비교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너무 집착해서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하는 건 부모뿐이다. 그렇게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움켜잡고 통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의 가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제일 힘이 권력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결국 가정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짧게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2장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짧은 한 구절.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특별하게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잉태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근흙을 빚어서 만들던 그 능력으로 그냥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하는 그 엄청난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야, 내가 특별하게 임신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오직 마리아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어릴 때 종종걸음으로 다니고 그 어릴 때 막 그 코 올리던 그 예수님을 돌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내 자녀구나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마리아 이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 이상 아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오늘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친척집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친척 결혼잔치가 망칠 수 있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의 권리를 내세워서 어머니 특별한 걸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모들이 특별히 거기에 예수님까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 가정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단순히 그냥 문제만 알려줍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에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 후에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니? 어떻게 됐어? 뭐라니?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야, 너 능력이 많지? 어떻게 저쪽 집에 있는 포도주를 옮겨와봐.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포도주가 많게 해서 이 잔치가 망치지 않게 해.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게 판단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신뢰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한마디에게 다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경험이 많죠.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라도 더 알죠. 경우의 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믿어주기보다는 뭘 합니까? 이끌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막 퍼부어줘서 그 자녀가 행동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자녀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저희 가정도 여러 어려운 일,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저와 아내도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가르치려고 하보다 일단 믿어주자 여러 번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믿어주자.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기자.
근데 잘 안 됩니다. 막 목구멍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 말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내뱉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내와 저는 그래도 더 기도하자 하면서 다짐하면서 조금씩 콩알만큼씩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아는 게, 내가 경험한 게, 내 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퍼부어 주는 게 훨씬 더 크죠. 그것이 자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어줍니다. 이게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갖고 있던 믿음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녀를 믿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믿어주면서 꼭 도와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믿어줘서는 안 되죠. 믿어주면서 꼭 도와줄 게 있는데요.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이, 나와 내 아내가 우리 자녀를 만들었지. 천만에 만만해요.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커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걸 또 누가 본을 보여줘야 될까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돈으로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먼저 발버둥치면 자녀들은 똑같이 닮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본을 그것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들을 결국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화면을 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누굴 찾습니까? 부모를 찾아봐야 부모가 갖고 있는 것에서 부모가 열을 갖고 있다면 부모가 반을 주는 부모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원하는 상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자녀들 통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믿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대신하려고 분주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주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게 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바쁘지 않아요. 끼어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려주고 믿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주도적으로 도와주면서 사업자금까지 부모가 막 열심히 된 사업은 대부분 둘 다 망한다. 사업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더 바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응원과 격려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부모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마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음 가운데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가만히 있는데 막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90세가 되신 우리 이완순 권사님이 있습니다. 늘 저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오십니다. 90이 되셨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더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사님에게 여쭤보았더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아주 젊어서 혼자 되셔서 자녀 둘을 잘 키웠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젊어서 자녀들을 아버지와 같이 잘 키웠어야 되는데 혼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르신 권사님은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매번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시간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오늘 주보에도 우리가 실어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하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의 1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면서 읽으시고요.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중심이 부모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게 하소서.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며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 읽는 소리와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게 하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는 부모 되게 하소서.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부모가 되어 염려보다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성공보다 영원을 준비하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지혜를 주소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하소서. 자녀 세대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라게 하소서.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소망을 품어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가셔서 부부가 혹은 개인적으로 저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집트에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이제 막 불어났죠. 고센 땅에서 막 땅이 좁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막 핍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번 화면을 열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에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최고의 격려와 응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 본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와 격려와 응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부모가 볼 수 없고 부모가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실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도 그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봅니다. 모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다 합니다. 우리 인생사나 가정에도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얻은 교훈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모들의 생각, 부모들의 능력, 부모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정말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 시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잘 알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능력이 드러나고 열매가 더 풍성한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23장 우리 함께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우리 가정들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아멘.